우리 교회의 미래공은 미래 공짝을 뺐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공은 전부다. 우리 교회의 전부는 미래공이다. 반대할 사람이 없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 내가 1등 했다고 마지막 그 한 10m 정도 남겨놓고 여유 있게 싹 들어오는 선수들, 뭐 사이클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었고, 뭐 3000m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더라고요. 나 1등이야 라고 여유 부리는 순간에 마지막에 추월당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이 멈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고, 우리 학교에도 종강이 있잖아요. 종강. 우리 교회도 여름 사역을 앞두고 금요 회복 예배가 끝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 종강은 아니고 종예가 되겠죠. 종예. 그래서 전반기 예배를 마치고 또 여름 사역 감당한 다음에 잠시 쉼을 갖고 또 가을에 또 후반기 금요 회복 예배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에 많은 교회들로 지금 탐방을 받고 있고, 또 한국 교회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유목민 이야기가 지금 18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별로 감동도 안 받고 놀라지도 않고,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목받는 교회였습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탐방 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만큼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구나.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미래공이 가득하고 교회가 흥왕한다고 하면 굳이 청주 땅까지 발걸음을 옮길 이유가 없겠죠. 지난주에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신 은퇴 교수님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좀 그런 교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역시 젊은 분들이 이 감각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청주 소남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그 여성훈 교수님인데, 페이스북 패친 혹시 지금도 하시는 분들은 친구 걸기를 해보시면 그분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면서 마치 청주 땅에 무슨 선한 것이 있으려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고속버스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사진을 혼자 찍고 탐방하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지나치다가, 그래서 낯선 얼굴이길래, 낯선 얼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세요가 아니고 먼저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그분은 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했더니 본인의 신분을 밝히더라고요. 잠시 짬을 내어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이 다 나오면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아마 우리 교회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탐방 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서기를, 다시 부흥되기를 갈망하고 있구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통적인 교회죠. 사실은 전통적이라는 말보다도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70년, 80년 제가 엊그제 다녀온 광주의 모 교회는 120년 된 교회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교육목사 시절 사역했던 서울 연동교회는 지금 140년 된 교회예요. 그것은 오래된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 오래된 교회에 정말 전통이라고 하면 그 개념 자체가 오늘에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본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어받을 지금 후세들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전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라봄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주 땅에 청주 선함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라는 이 문장은 2017년 제가 10월에 부임해서 다윗 채플에서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선명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수평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엣지 있게 착 하고 글을 넣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혼자 달려온 것은 아니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교사분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횟수로는 9년을 달려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것도 교단을 초월해서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힘을 얻고 또 한국교회의 희망을 그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군산에서, 안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한 70여 교회가 다녀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흥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이 흥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를 탐방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목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미래공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프트라는 것은 기어를 말하는 기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이죠. 자동. 옛날에는 수동이었습니다. 수동.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까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엔진이 발달하면서 5단, 6단, 7단, 8단 그런 미션이 들어가고 그것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스틱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분 손 들어봐요. 스틱. 오, 종족이 비슷해요. 자동으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스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어를 바꾸는 거예요. 기어를. 그 엔진 회전수에 맞추어서 기어를 바꿔주는 것. 이것을 시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미래공을 키워내는 또 교회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하고 있는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큰
책임도 느낍니다. 이렇게 탐방받는 교회로 한국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데는 동역하는 교역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미래공의 선생님들이 있음을 압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들 따라서 하시죠. 선생님만,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 미래공의 교사입니다. 제가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또 만든 문장이에요.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지 아니하고 교사로 서려고 하면 그 교사는 엉터리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의 교사이신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래공의 교사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이 아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유니폼을 입은 우리 선생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축복과 격려의 박수.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섬나도 공동체가 되는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끊임없이 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벅지, 종아리 등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주로 활동량이 더블로 많은 남자 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고,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 그렇죠. 낮에 열심히 그렇게 뛰었으니까 밤에는 통증이 오니까 부모님들이 그 다리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은 어루만져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것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지요.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성장통을 겪는 겁니다. 성장통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섬나도 교회, 또 세상에 또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도 적지 않은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수군거림, 반대, 비난, 거짓 정보 등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부족한 종과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당의 리더십을 성도님들이 신뢰해주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섬나도 교회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통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장통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질병에 걸려서 살 한 군데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썩은 살이 아까워서 그것을 그냥 옷으로 덮고 계시겠습니까? 썩은 살은 사랑으로 덮는다고 해서 새 살이 되는 것이 아닐진데, 그 살을 도려내자고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랑으로
덮어야지요. 저는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썩은 살을 사랑으로 덮어주자는 거예요. 여름철입니다. 냉장고 과신했다가는 배탈 납니다. 주로 우리 집에서 미련스럽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예. 우리 큰놈이 여기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은 얼마나 유효기간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지 혼자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것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물론 저한테도 먹지 말라고는 합니다마는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견과류 같은 것은 며칠 지나도 좀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 종족이 같은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 건강하려고 하면 유효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까짓것 좀 배가 아파서 설사하면 뭐 어때? 이런 마음으로 먹기도 합니다. 여름철입니다. 각별히 음식에 주의하시고 상한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며칠 전에 아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쑥떡을 가져왔습니다. 쑥떡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쑥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쑥에서도 살짝 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믿음으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믿음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깡으로 한번 한 입을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으려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비록 그 떡이 겉으로는 쌩쌩해 보이지만 맛을 보니까 더 이상 먹는 날에는 누구만 개고생할 것 같냐면 제가 개고생할 것 같고 미련 곰퉁아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세 덩이를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떡 세 덩이를 생각하면 상당히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해. 여러분,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한 음식이라고 판단이 되고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교회가 새로워지지 못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들이 있죠. 사랑으로 덮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연약함, 부족함, 작은 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비리, 불의, 이것들은 사랑으로 덮는다고 해서 그 비리가 새로워지고 그 불의가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아니오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무 아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말이 아니오 하면 아니오고 예 하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예만 하라고 말씀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예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의 마음이고 그 믿음 아닙니까?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도 방조하는 것은 그것은 불의를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물들이 들어와서 그 더러운 물들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가죽 부대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 광주에 다녀왔을 때에 저를 픽업해 주신 장로님이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교육자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김을 하시는지, 굳이 그 연세에 저를 픽업하지 않고 더 젊은 분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마중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말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장로님, 그 성장통을 예수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우리가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비가 온 뒤에, 그렇습니다. 비가 온 뒤에 하늘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춰지면 땅은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로 역사 속에서 앞으로 80년, 9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단한 그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앞서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을 해달라고 제가 찬양단에게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교회는 나오지만 이미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 휩쓸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믿음 생활 안에 순종 사라집니다. 헌신 사라집니다. 사역 사라집니다. 감사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순종 없는 믿음, 헌신 없는 믿음, 사역 없는 믿음, 감사 없는 믿음이 요동치는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많은 탐방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질문에 놀랐느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신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돈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가 맘모니즘의 노예가 되었구나. 돈으로,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다 돈을 주어야 사역하는, 이거는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이거 월급 받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명사역, 뭐 키즈카페, 뭐 에제르, 에메트, 우리 교사들, 그만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못 느끼는 사이에 우리 한국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고 급격히 맘모니즘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보다도 더 돈이 앞장서고 있는 교회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급격히 한국교회가 미래공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내려야 될 비는 다른 비가 아닙니다.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더 단단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맘모니즘에 물들고, 왜 세속주의에 물들고, 왜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자원하는 순종이 없을까?
왜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었던 그 알량한 경험으로만 이 시대에 사역을 하려고 하니 조금 사역을 하다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자기 일 있다고 그만두고. 그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범죄인지를 몰라요. 사역을 하다가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휴가를 내. 그러면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내일부터 휴가 갈 거예요. 왜? 저 애 키우기 힘들어요. 저 가정사역 해야 돼요. 아니, 내일부터 안 나온다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은 제 속을 뻔히 너무 알고 있어서 안 통하네. 예? 사역자들이, 부름받았다는 하나님의 종들이 결국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성령 없이 사역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 시대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는 우아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 히브리어로는 호이. 우아이, 호이예요. 이 단어는 사실 감탄사인데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사용했는데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 멋진 목사님이다. 멋진 장로님이다. 멋진 권사님이다. 멋진 안수집사님이다. 멋진 선생님이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아이, 호이, 화 있을진저. 저희들이 겉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저희들이 겉으로는 사두개인으로, 율법학자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니. 그래서 조금만 안 알아주면은 서운하다고 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공동체가 흥황하겠습니까?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리고 생명 걸면, 목숨 걸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생명을 사랑해 주시고 그 교회에 부흥과 흥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제가 전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함 없이 나가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떤 일 해봤자 다 말짱 꽝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 나를 알아주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그것으로 충만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잘 보세요. 그런데 주일날 탐방 오신 분, 그 교수님도 그렇고 주일날 오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얼굴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얼굴이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저주, 우하의 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남녀노소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른데 이 많은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인 것을.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사도 성령 충만 받고 장로님도 성령 충만 받고 권사님도 성령 충만함 받고 안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함 받고 선생님들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교회가 왜 망하느냐면 지식을 팔아먹는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지식을 팔아먹는 교육자들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려고 하는 당회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3년 만에 다시 전국 장로연합회 특강 강사 중 한 명으로 제가 또 불러서 가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Beyond COVID-19, COVID-19 이후에 교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목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거예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많은 부분들이 제 생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깊이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생각을 주신 것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하지 마십시오. 저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뭐 머리에다가 빨간띠 두르고 반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제가 누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몰라요, 그분을.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 호구지책으로 사역을 하는 교육자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선교사가 있어도 안 됩니다. 마귀는 그런 목사, 그런 선교사, 그런 전도사, 그런 사역자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고 피해가는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교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다보산 이야기, 산 위에서, 나무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무 아래에서, 다보산 아래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빼고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다니까요.
제자들이라는 그 불림받는 호칭으로 귀신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게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쓰면 부정한 뇌물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함께 동역하면서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인지, 아니면 교사 선생님 일반 교인들에게만 그냥 교사한대라고 부름받는 교사인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선교도 줄어들고 전도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공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공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희망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좀 거친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뻘짓? 응? 크게 웃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다시 한번 웃을 기를 줄게. 미래공에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공에 소망이 있습니까? 미래공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짓? 뻘짓. 미래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저를 위한 일입니까? 여러 선생님들을 위한 일입니까? 장로님들을 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복음으로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고, 그 교사의 정체는 뭐냐 하면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는 사역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 번 아이들 이름을 불러요.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한 번 오기 전에 가능하다면 자기 전에 자기 새끼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어린 반 아이들의 이름을 갖다 적어놓고 휴대폰에 적어놓고 그 이름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애기들이 왔는데 우리 수아하고 하연이 내가 이름 불렀어요. 두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발 저 좀 따라 살라니까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들 만나면 뭐합니까? God bless you all the time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하세요. 아무도 하네. 아무도 나만 해. 나만. 예? 한 번 쓸 때마다 돈 내라고 안 할 테니까 God bless you. 자녀들 God bless you. 왜 못합니까? 장로님들도 God bless you. 영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느냐. 여러분, 아이들은 무엇을 먹고 자라냐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사랑으로 물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인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자녀 삼는 사역, 주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바로 이 어린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어렸을 때에 깊이 사랑하면, 저는 어떤 확신이냐면 목회자에게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집에 저기 교회 올 때는 제발 머리 좀 감기고 와. 쪼크해. 그 쓰다듬으면 손에 막 기름이 끼고 반질반질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웃을 때는 좀 함께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 교사가 누구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반 아이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미래공 교사가 누구냐?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 이름 다 몰라요. 그런데 가능하면 준수도 있네. 준수야, 너 이름 불렀다. 이 준수는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한 2년 동안 모질이 엄마 만나갖고 저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사실은 쪼크고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집을 옮겨서 2년 정도 있다가 온다고 그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커서 왔어요. 준수야, 다른 교회 갈 계획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어? 없어? 없어. 준수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 있어? 없어? 네가 대답하려야지 내가 대답했겠니? 없어. 그걸 아셔야 돼. 미래공 교사는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의 전함, 그것도 사랑으로 전함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교사예요. 교사,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 누가 바울처럼 오늘 미래공 아이들 가슴에 복음을 심을까? 누가 바울처럼 미래공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물을 줄까? 저와 여러분, 옆 사람 몸에서 저와 손가락질 한번 봅시다. 너.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바울처럼 미래공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심을까? 나와 너. 왜? 손가락질 했다고 기분 나빠요? 누가 바울처럼 미래의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물을 줄까? 나와 너. 기도합시다.